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66장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 좋은 유종의 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각자에게 필요한 좋은 결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이 66장은 전체의 요약이면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끝까지 24절까지 되어 있는데 쭉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번 정도 나옵니다. 한 번만 말씀해도 충분할 텐데 중간중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은 이 전체가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의지, 뜻이 담겨 있는지, 또 하나님의 바람, 성품, 속성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고 내가 손으로 모든 것을 지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 창조자 하나님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이 된다면 우리 끝에 한번 보실까요? 끝에 22절, 23절, 24절 22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어디겠습니까? 어제도 나왔었죠? 천국입니다. 천국이 나오고, 그리고 24절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옥을 설명하실 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이 소금 치듯 함을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고 23절에는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는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마지막 부분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또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 부분까지를 함축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 23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도 나오죠? 말씀하시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 예배가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서는 일괄성이시 이렇게 지금까지 1장부터 달려왔습니다. 천국과 지옥, 구원과 멸망을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기준들이 있죠. 사람들이 만든 남자, 여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박사, 무식한 사람, 많은 그런 구별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구별들은 다 일시적이고 없어질 구별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바깥에 있는 자로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별은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원과 멸망,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로 구별되는데 그 구별되는 기준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기억나십니까? 1장에서도 예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구나.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모든 재물들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는 내 성전 마당만 밟는구나. 이렇게 시작됐는데 오늘도 또 예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또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그들은 혈육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형제 아닙니까? 쌍둥이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빛과 어두움만큼의 엄청난 차이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구별하는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있는 삶, 예배가 없는 삶,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 틀린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런 삶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예배 안 드리는 자를 못 찾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로 사람을 구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는 예배자가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리고 예배자의 참 자세는 무엇인가, 이렇게 올바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시고 보상하시는가, 그리고 이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이 이사야에서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배자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저소가 어디랴? 그리고 2절 전반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물질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규모라든지 크기, 사이즈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막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 압박감을 주눅이 들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도 그럴 것처럼 무의식 중에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고 창조자이십니다. 전능하시고 그리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의 어떤 크기, 사이즈, 모양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예배자가 그 1장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지멋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우리 아까 24절 끝에 봤죠. 그래서 이 예배를 안 드리는 자, 틀린 예배를 드리는 자의 결국은 죽음이고 멸망이고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평생 예배 드리고 앞으로도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천국은 결국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천국을 갈 수도 없고 천국 가도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영원히 드릴 예배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되는지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가 예배자로 받으려니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가 있고 통회는 애통입니다. 애통.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세 가지를 예배자의 기본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좀 비슷한 말씀 기억나는 말씀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세 가지 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 나오죠. 마음의 가난.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기 애통, 통해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여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떠는 자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배자로서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예배는 비움과 채움의 연속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비워야 됩니다. 세상 것, 나의 것 다 비워야 되겠죠. 그래야 빈 그릇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것으로 이미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내 것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채워주면 내 더러운 것과 섞여서 다 같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본 자세는 비움입니다. 마음이 가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예배자의 기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심령의 통해,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주님 없이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한다면 나를 향해서는 철저한 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탄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회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의 통해인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없이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경청하고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집중하는지 떨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막 나에게 겁을 주고 어떤 위압감을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워서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떠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경직시킵니다. 그리고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집중해서 너무너무 좋은 것을 대할 때도 우리는 떨림을 경험합니다. 이런 떨림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온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 앞에 떨림은 이런 떨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것은 결국은 말씀을 떨림으로 받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 온유는 무엇이냐?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다스려지고 통제되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실 정도로 우리가 늘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지고 훈련되고 언제나 써주십시오라고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의 쓰임받는 지경이 얼마나 넓혀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밟을 수 있는 땅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가? 이렇게 비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채워주시는가? 그것이 7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자, 우리가 2절 말씀 마음이 가난 심령의 통에 하나님 말씀하면서 떠는 자세로 우리의 것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워주시냐면 여기 보면은 위로, 평강, 기쁨, 만족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는 누가 필요합니까? 위로는 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절망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자는 사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 정도 단순히 어깨 두들기면서 힘내, 함께할게, 기도할게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할 때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정화되고 순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온해지고 거기에 따른 평강과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 세계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이 위로, 그 다음에 기쁨, 평강, 만족이 어떤 때인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는 모습이 가장 큰 위로와 평강과 기쁨, 포만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젖 먹는 아이가 그 속에서 엄마 품에서 만족하고 위로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포만감을 느끼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예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 기쁨, 만족감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임신한 여자가 진통을 느끼기도 전에 해산하는 순산하는 그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아셔서 구하기 전에도 이미 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 빌립보서 4장 19절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느니라.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구하기 전에 채워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데 너무너무 신실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예배자들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뒷장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은 이미 봤습니다. 22절은 천국, 24절은 지옥, 그 사이에 기준이 예배였다. 자,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며 영광 받으시는가. 오늘도 참 예배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미리 축복합니다.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요.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19절 마지막 부분에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여기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21절 끝에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세상 여러 곳에서 사람이 몰려들 것이다 해서 다시스 여러분 좀 기억나시죠? 다시스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도망간 곳입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서 사람들이 세상 끝으로 생각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전도자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자기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배자로 불러 모아서 결국은 세상 모든 곳에서 예배자들이 모여 함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언어들,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흰옷 입고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여호와에게 있다, 어린 양에게 있다 하고 노래하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제사장으로 쓰겠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뭐냐? 바로 예물입니다. 예물. 그죠?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런 표현도 있죠. 아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가난하게 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림으로 받고 이것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물. 자, 그런데 예배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제사장의 가장 주요 직능이 무엇입니까?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인 것입니다. 전도자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자를, 죽어있는 자를 살려서 산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도자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예배자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전도자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 몇 군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예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래서 결국은 예물 드리는 것이 예배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전도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잖아요. 네, 로마서 15장 16절 이거 적어두실래? 한번 보시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이방인을 산 제물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제물로 성화시켜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자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전도자. 대상에 따라서 표현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예배자요. 이 세상을 직면했을 때는 사람을 직면했을 때는 제사장이고 불신자를 직면했을 때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마무리하면서
이사의 삶은 계속 우리의 삶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으로, 불신자를 향해서는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소개하고 고백하고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